제목은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요셉의 12아들들이 땅을 분배했는데요. 이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여기 빠지긴 했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있죠.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아들은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레아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또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먼저 베냐민의 형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투옥되죠. 투옥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좀 꺼내주기를 원했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죠. 아주 살찐 소, 삐쩍 마른 소, 아주 충실한 곡식, 삐쩍 마른 곡식. 뭘 의미하는지 우리 많이 아시죠? 네, 어떻게 됐는지.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꿈대로 7년 풍년이 있고 이어서 흉년이 다가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뭐가 떨어졌는가 하면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죠. 가서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누가 왔어요? 자기 형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들 정탐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둘째 아들 시므온을 결박시켜 놓고 올려보내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말한 물었죠. 요셉이 너희 아비가 있느냐 또 동생이 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요셉인 줄은 모르고 다 대답했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누굴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참 이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고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근데 여차에 곡식이 떨어졌으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후하게 대접해주고 곡식을 다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요셉이 일부러 자기 은잔을 누구 자루에 숨겨요?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놔요. 가다가 얼마쯤 간 다음에 부른 다음에 그 사건 우리 다 아시죠? 네. 다시 이제 다 붙잡혀 왔습니다. 훔쳐갔다 이거죠. 내 은잔 훔쳐갔다. 너희들은 정탐이 왔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 시므온을 결박시켰다가 이제 은잔이 이렇게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이 있는 그 궁으로 이제 붙잡혀 간 다음에 참 답답하잖아요. 자기들 훔친 게 아닌데 일부러는 안 한데 모르고 이때 유다가 그 요셉 총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 누구요? 베냐민이 다 내 주에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지 않냐? 그럴 필요 없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뭐가 되고요?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까이 서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참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왔을 때 총리께서 아비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해서 우리는 그대로 다 말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형은 죽고 남은 것은 베냐민 뿐인데 아버지가 이 남은 아들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동생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이 아이가 아비와 헤어지면 아비가 뭐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죠. 야곱에게. 네.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리니?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여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앞에서 나와서 한 이 말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경 어떤 말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다른 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글을 좋아합니다. 오늘 유다가 요셉 총리 앞에서 한 이 말은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얻은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요? 무서운 분이고, 그죠? 무서운 분이고 아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 유다가 한 말 가운데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희생의 그림자가 유다가 한 이 말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이 말은 제가 자아포기 말씀 많이 드리죠. 이 유다가 한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은, 자기를 부인한,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야곱이 나오고 또 유다가 나오고 또 여기 직접 언급은 안 되지만 베냐민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와서 가만히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베냐민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누구를 표상할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의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사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유다는요, 아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베냐민은 누굴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예요. 죄인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요셉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율법을 표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요셉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동생을 애굽에 두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비의 생명이 결탁되었다는 그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두고 어떻게 올라가래요? 평안히 올라가래요. 평안히 올라가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과 하나라고 하는 이 아들을 또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에게 닥칠 그 고난을 이 아들이 생각한다면 평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뭘 시험해 보는 거예요? 품성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이, 그리고 지금 온 자기 동생 베냐민, 특별히 베냐민은 빼고 그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가, 이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뭐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하면서 아까 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합니다. 하면서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뭐 되어 있대요? 결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야곱이죠. 아이는요? 베냐민이죠. 네. 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비는 야곱이고 아이는 베냐민이구나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하나님들에 대한 기록이지 인간의 어떠함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들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해요. 야곱이면서 동시에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이는 베냐민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을 표상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이 하나로 지금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깊은 애정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더 깊이 문자로 보이지 않는 그 문자 너머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즉 유다가 내가 이제 야곱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즉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 한대요? 죽는데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유다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비는요? 야곱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해요. 아이는요? 베냐민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표상합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투쟁을 하셔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 그래 봐야 그 소용없어. 이 죄인들 포기하고 너 그냥 하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포기하고 승천하셨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포기하고 죄인은 죄의 짐을 지고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죄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좀 밀접하게 적용시켜 보면 내가 하늘에 못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우리가 하늘 오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희생, 자기 생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그 희생 앞에서 예수님은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하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은 무서운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보증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에 떠올랐고 만약 죄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에서 예수님이 돌아선다면 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죄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죄인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베냐민과 아버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도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양쪽 사이에서 이 유다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도 죄인과 아버지 사이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투쟁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그래서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사단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대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투쟁 가운데서 고민하셔야 했습니다. 왜 고민하셔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즉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는 요셉이죠.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뭐 했대요? 담보했대요.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 야곱에게 내가 말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보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브 하는 말인데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또는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즉 유다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아이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제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이 아이를 뭐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증하겠습니다. 보증 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증 아시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보증을 섰어. 그럼 내가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누가 그 빚을 갚아야 되죠? 보증 선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이의 생명이 만약에 잃어버린 바 되면 자기가 그 생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에게 제가 죄인들을 뭐 하겠습니다?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죄인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제가 꼭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만약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영영히 죽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 사이에 언약을 맺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와 요셉 사이에서 일어난 이 언행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으며,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음의 깊은 대화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저는 이 창세기 4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의 언행 속에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진수가 거기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로 적용시켜 보면 주의 종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종 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비에게 이 죄인들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네.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보증을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창세기 44장 32절의 유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입니다.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하시고 보증을 하셨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리뽑은 기별 1권 363쪽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고 또 뭐가 되신대요? 담보물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는 이 유다의 언행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그 대속의 아름다움이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컨대 제가 아이를 대신하여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유다의 언행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완전한 자아 포기, 유다의 완전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 이 한 문장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주십시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청컨대 즉 유다가 여기 요셉은 율법의 정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 의가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1차적으로 유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이를 대신하여는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애굽에서, 즉 이 세상에서 뭐가 됨을 선언한 거예요? 종이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라고 한 이 유다의 말은 우리 빌립보 2장 7절에 의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요셉이 왜 율법을 표상하는가 하면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은 형제들이 진실로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거울로서 우리의 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요셉의 행동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뭐래요? 표준입니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품성을 뭐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셉은 뭘 표상하는가 하면 율법을 표상해요.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우리 품성 속의 결함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울로서 당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완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완전한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맨날 보죠, 이거. 이 그림 맨날 보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유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제 참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율법주의적인 설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온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적 설교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만 년을 살아도 1억 년을 살아도 우리는 온유해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 복음, 구원, 의, 온유, 가난한 심령,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어제 그것도 말씀드렸죠. 광인 말씀드렸죠. 광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자기 손에 쇠사슬을 딱 채우죠. 그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조금만 뭐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 나를 뭐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얘가 조금만 예수님 저 도와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온유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 연말 기도 주일을 제가 이제 2주일에 걸쳐서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장로로 갑시다. 장로인데 혹은 집사라고 해도 좋아요. 와서 장로님, 집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제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구원 받아요. 뻔한 대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아닌 대답이에요? 제가 그렇게 50년을 다녔어요, 교회에. 제가 이제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런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뭐죠?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저 믿습니다.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다. 저 2300주야 다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다 믿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믿습니다. 이런 거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따로 있어요. 이 믿음도 가지면서 그 위에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한다고요? 얼른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자아포기.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 뭘 바쳐요? 자아, 죄, 분개, 이기심, 탐심. 그걸 정의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죠?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유다의 완전한 자아 포기와 완전한 자아 희생,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죄인들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다와 그 형제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성경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왜 변화됐는지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형제들이 변화가 됐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애끓는 뭐를 보았는가 하면, 부성애를 이 형제들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위가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이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맨날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그러면서 장막에 가서 저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울고, 또 가슴 아파하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들고, 이게 밥 먹다가도 우리 아들 요셉 그러면서 우는 이 아버지를 아들들이 계속 뭐 했을까요? 계속 봤어요. 그걸 봤어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이 우리 아버지를 이토록 슬프고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걸 늘 봤어요. 그걸 보고 이 10아들이 뭐 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가 이 형제들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유다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야곱의 생명과 물론 베냐민과의 생명도 결탁되었지만 이 야곱 아버지의 생명과 요셉의 생명이 뭐 있었던 거예요? 결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형제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비의 생명과 요셉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었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구나. 또 베냐민이 또 죽으면 아버지는 진짜 죽는구나. 이것을 형제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사러 오기 전에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나타난 그 고통과 그 사랑을 깨닫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자아 포기하는 거고요. 자아 포기는 회개고요. 회개와 자아 포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 믿음은 자아 포기고 믿음은 회개예요.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 포기와 회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회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총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총을 꺼내서 뭐 하고 싶어요? 쏘고 싶죠.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해가 총을 꺼내서 빵 하고 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쐈어요. 그럼 총알이 나갔죠. 저 사람이 죽든가 큰 상처를 입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죽었거나 큰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이 회개도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자아 포기는 뭐냐 하면 내가 총을 꺼내서 이렇게 쏘고 싶을 때 이 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쏘기 전에. 이게 자아 포기예요. 회개가 좋아요? 자아 포기가 좋아요? 자아 포기가 좋은 거예요. 이 둘 다 사실은 회개예요. 그죠? 그죠? 회개란 내 죄된 행위와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아 포기이면서 동시에 회개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면서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가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 형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죄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그 부성애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서로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첫 번째 그 요셉을 데려오고 시므온을 결박시켰을 때 이 형제들이 서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우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한 증거인가 하면 이 형들이 다 회개한 증거예요. 회개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무슨 값을 내게 되었다? 피값을 내게 되었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참 독특한 관계예요. 사사시대에 기브아의 베냐민과 11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그 레위인의 첩 사건 때문에, 그죠? 기브아의 이 베냐민 족속들이 이 그 레위 족속의 첩을 욕보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다가 전쟁을 3번 만에 이기게 되는데 유다가 제일 먼저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러한 기묘한 관계가 있고요. 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다윗은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북방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방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 묘한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뭐해요? 핍박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만 받기만 하는 존재였던 이 베냐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와 애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또 죄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유다와 형제와 요셉이 드디어 하나로 다 되는 경험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죄인과 율법이 하나로 조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마음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부정과 희생의 그 품성을 우리는 유다의 언행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의 마음속에 표현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통함과 그 애정.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죄인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로 결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변화된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곱의 마음, 유다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주님께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드리는 마음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었고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존재였으나 그를 사랑하여 대신 종이 되기를 택했던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자기 희생의 정신, 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 즉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유다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대속의 희생의 그 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까지 어떠한 신앙의 생애를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